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교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우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서 그러나 나의 머리를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 제목으로 그냥 같이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란 뜻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기름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산이 또 감람산이잖아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그 올리브 감람산 한쪽 한 일부분이 겟세마네라고는 동산이 있어요. 거기다 집을 지어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근데 뜻이 기름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꼭 마음속에 두시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 시 제자들을 배치했는데 세 부류로 나눠요. 8 제자들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두 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 세 파트요. 그리고 기도는 또 3번 하세요. 39절, 42절, 44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줄거리죠.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3번 명령해요. 보면 여기 앉아 있으라 36절. 그 여기가 어디예요?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기름틀. 히브리어는 샤마네이라는 말이고 기름 짜는 틀 거기 앉아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요. 겟세마네에 앉아서 기름틀에 앉아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기름틀이 십자가잖아요.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끼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극소수 있겠죠. 올리고스. 그리고 나와 함께
세 번째 명령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세 번 명령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여기서 3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야 되거든요.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첫째 날 이런 동그라미를 111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창조의 첫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다 333으로 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창조의 첫째 날과 연결되어 곧 빛이 있으라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구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의 둘째 날을 나타내는 것으로 궁창을 만드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의 침례, 그거 틀렸어요. 그거 수정합시다. 침례하신 그렇게 바꾸세요. 궁창을 만드신 그 말이 위에 이 두 번째 날 나왔는데 또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제3은 창조의 침례하신 셋째 날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다와 땅으로 나뉜 사건으로 그 침례를 나타내는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셋은 모두 십자가를 나타낸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1, 2,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 똑같아요. 같은 의미라고. 자, 밑에 그 도표를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튜브로 듣는 분이 30명이 됐더라고. 배 이상이 됐어요. 배가 됐어.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다시 한 번도 안 듣는 분들 그 가운데 있을 거니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도표. 도표에 1, 2, 1, 2 동그라미 1, 2로 해놨잖아요. 그것이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다 같은 의미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따져놓고 보면 다 같아요. 잠깐 설명하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니까 낮과 밤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밤으로 나뉘었잖아요. 빛은 낮이라고 그러고 어둠은 밤이라고 그렇게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단 말이에요. 윗물은 첫째 날로 보면 빛이고 아랫물은 첫째 날로 보면 어둠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그 셋째 날 침례를 행하시는 그날 땅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쑥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침례죠. 그래서 땅 위로 물 위로 올라온 그걸 갖다가 원어 성경에서 얍바사 그래. 얍바사는 마른 땅이에요. 물 위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지요. 그래야만 씨를 심어서 씨가 나서 퍼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 속에 있으면 씨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바다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셋째 날도 물 위로 올라온 건 땅, 얍바사고 그 다음에 또 낮은 곳으로 땅 물이 내려가는 걸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비할 것 같으면 빛이 셋째 날에 땅, 얍바사. 근데 그 얍바사를 하나님이 예랬지 그래요. 그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0절에는. 그 바다는 밤으로 볼 수가 있고 둘째 날로 보면 아랫물이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수직적으로도 다 똑같지만 수평적으로도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다 이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잠깐 보면 넷째 날, 첫째 날하고 같다는 건 해달별을 만드셨잖아요. 해달별은 빛을 내는 거거든. 그것이 낮이잖아요. 그리고 해달별을 만드는 건 뭐예요? 빛을 내기 위함인데 왜 빛을 만든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그러죠. 밤에 달과 비오를 띄워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죠. 게다가 해도 왜 만드셨어요? 어두우니까 컴컴은 흑암 위에 빛이 있으라 그래고 빛이 있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역시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첫째 날과 넷째 날도 같다 말이고, 둘째 날, 다섯째 날도 같고, 셋째 날, 여섯째 날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4, 5, 6은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에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다 적용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 7일 창조를 통해서 이 새 창조의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6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을 짜는 기계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 모형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건은 자기 육체를 눌러 찢으시고자 하는 죽음으로 기름을 짰으니까 기름이 나오죠. 근데 기름은 무엇의 상징?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성령을 주시지. 그걸 이렇게 모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표로 먼저. 어디서? 감람산 기도에서. 다 이게 숨겨놨잖아요. 그 깊이 묵상 안 하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 짜는 기름, 그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마시거든. 기름을 짜내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 사건은 곧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디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잖아요. 땀은 물이야. 물이 뭘로 돼? 핏방울 바꿔지잖아. 이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었잖아요. 계속 연결돼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찢어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내는 십자가의 전형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분이심을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9절에 잘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된 것이 이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 겟세마네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은 모형으로 보여준 율법의 내용, 실체, 생명인 영의 말씀을 주실 분이고 또한 이를 이루실 분이심을 보여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기 피가 영의 말씀. 근데 피를 갖다가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14절 그 외 등등등에서 많이 나오죠. 결국 뭐예요? 영의 말씀을 피라고 그러고 그 피가 생명이야.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즉
주님의 영의 말씀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실 분이 누구냐? 십자가를 성취하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만 그걸 보여주셨어요. 다른 제자들 8명 다른 데 두고 이제 그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밑에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꽤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겉의 것 모형 그림자 속에 있는 피를 보여주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실체를 진리를. 그런데 이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참 재밌는 비밀이 또 드러나요. 이 세베대란 말은 히브리어는 제베다이노스인데 세베대라고 번역을 했죠. 히브리 말로는 제베드예요. 근데 뜻이 뭐냐면 선물, 결혼 지참금 그런 말이에요. 선물,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가져야 돼. 그게 뭐냐? 피란 말이야. 피! 십자가의 보혈.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두 아들로 나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 밑에 야고보의 이름 뜻은 원래 야콥이죠.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죽도록 고생하시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님이 에서가 형이야 먼저 나왔어. 근데 자기가 먼저 거기다 뒤꿈치 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그 상징의 모습 그대로 살잖아요. 야곱이 형님 걸 다 뺏어 아다들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 어머니가 아시잖아요. 레아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한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전형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고보고요. 그 야고보가 어떻게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결국 자기가 빼앗아갖고 자기가 못 박혀 죽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여호하나니에요. 근데 이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거든. 다윗.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거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3장 17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나오고. 그러니 결국 요한은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참 이스라엘 신약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과 결혼지참금,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세베대라는 뜻이 결혼지참금, 보혈을 가지고 지참금으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모형으로 보여준 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성취하시어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씨를 주셨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그래. 두 아들. 둘 짝짝짝. 이렇게 깊이 다 숨겨놨어, 성경을. 그냥 두 아들이 있었다고 넘어가면 안 돼. 네, 그런데 따라서 투자만은 짝이란 뜻이거든.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딱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건데 결국 야곱은 옛사람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요한은 뭐예요? 새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새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옛사람의 둘째 아담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인간 대표로 오셔가지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새사람을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고 새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로 야곱된 우리를 요한으로 만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데려가는 거예요. 너무 차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8명이 다 안 데려오고 왜 3사람만 데려가고 저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셋을 맞춰야 돼. 셋을. 아까도 말했지만 셋은 뭐야? 진리를 나타내거든. 창조 셋째 날 십자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다 그게 정확하게 맞잖아요.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고민이란 말은 매우 슬픈, 죽을 만큼 매우 슬픈 그런 뜻이고, 깨어 있으라, 지켜보고 있으라,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탁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더 나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근데 원래 성경에 원어본 게 땅이란 말은 원래 없더만, 고개를 숙였다니까 땅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라고 번역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로를 해놨습니다. 나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첫 번째 기도의 모범이에요. 모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줄 뭘 기도할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 그런 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다 던졌지에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우리는 마땅히 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기도를 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원래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래 진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성령이 대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는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시다.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게 진정한 기도란 말이야. 기도의 모범이야.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해야 돼. 근데 그건 안 구하고 쓸데없는 것만 열심히 구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구하는 건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가정하다 그래. 그것이 잠언인가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성경의 그 본 내용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알아서 그 말씀들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고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옛날 얼마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예?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펴봐. 15장 7절. 15장 7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돼 있어. 여기서 내 말이란 말이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야. 그게 속에 있는 내용의 영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구하면 뭐예요? 틀림없이 받는다고 말이야. 그리고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인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내 이름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문자? 글자 소리? 그게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네가 진리의 말씀 대놓고 하면 내 이름, 아버지 이름 하면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구하는 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근데 그것이 내 축복이야.
하나님 우리가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근데 그 복은 싫고 이 세상에서 막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번성하고 번창하고 외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천하게 천덕부르기를 만들어버렸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말이야. 왕따 당해가지고 그게 뭐야 그게? 가장 복 있다는 복의 근원이란 예수님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이 세상에 안 먹으러 건다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 아니 선지자들도 다 그랬어. 진짜 선지자들 가짜 말고 다 선교자들이라니까. 티끌을 들여말 티끌. 재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선교자들은. 재단 아래 있으니까 뭐 죄지 다 타져버리고 죄만 남아있잖아. 재단 아래는 티끌들.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벗겨져고 모른가 봐. 그러니까 맨날 커지려고 그래. 이 세상에서 커지려고. 불쌍한 사람들이 거짓 선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근데 그 말이 또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사기친 진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그 기긴 기겠지만 그 이상의 뜻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몰라.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일 자기가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 받을까 여러 거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도 몰라.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으시는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이 십자가죠. 자기 육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기도로도 십자가를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이 권한이 뭐예요? 십자가지.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함을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권한 없이 그냥 뭐이들 다 평탄하기를 바라잖아. 그러잖아요. 그 우리 육신들이 그래. 옛사람이 겉사람이. 그러니까 권한 나오고서 복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믿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적, 그렇게 성경이 말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구약에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형 예표. 멜기세덱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의의 왕. 다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돼 있어? 아무도 없지. 근데 그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로 그리고 예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께서 땅에 얼굴을 대셨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번째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니 땅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기도했잖아. 우리를 바라보는 거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그것이 땅을 바라본 거란 말이야. 우리를 육신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좀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감람산.
겟세마네가 무슨 뜻? 기름틀. 기름 짜는 곳이야. 자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기름이 나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눈을 감으면 여기 눈 감는 거 나와 여기. 눈 감으면 여기 나와. 근데 눈두덩이 딱 원어를 보면 눈두덩이 무거워갖고 딱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더라고. 오늘 그래가지고 실패를 해. 제자들은. 예수님 안 그랬거든. 정신 차려 정신.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40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발.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 40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야. 근데 잘난 채.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 기도는 그거야. 시험에 들어보는 아버지 뜻이 내게 안 이루어져. 부인하게 된다고 예수님을. 그럼 다 부인하잖아. 그래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했다는 말은 완전히 부인한다는 말이야.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잖아. 누가? 베드로가.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 원수 사탄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는 거의 안 해. 필요한 것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 심지어 주기도문으로 들어있어.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기도 안 해가지고 맨날 시험 들어가고 마귀 짓을 해. 근데 자기가 마귀 들린지도 모릅니다. 또 아버지 뜻이 자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신 살라고 예수님 부인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해 우리가. 자기 잘 되려고. 외적인. 죽어버려야 되는 건데 티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하는 거라고. 기도를 안 하네. 그럼 사탄 마귀는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높이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야 자기에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원이로도. 근데 마음이 보십시오. 원어가 푸뉴마야. 푸뉴마. 그게 영이란 뜻이요. 영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인데 번역을 그냥 마음으로 해. 마음에는 이렇게 해버렸어 그냥. 예. 로마서 7장 18절을 참고가 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우리 육신은 원함은 있어. 근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영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할 능력이 없어 못해.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이 영으로 되는 거지. 성령으로 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딱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 마음에는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은 참 기게 너무 마음에 탁 남아서 이걸 여기다 좀 집어넣어놨습니다. 마음에는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또 영은 그런 뜻이요. 희생 제사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육신은 무력하구나. 못 넘어가면 시험에 빠지니 잘 듣고 잘 보고 배워서 잘 흘려주어라. 이런 뜻이래. 흘려주어라. 그것이 기도하이라. 김성수역. 야, 이렇게 깊어. 그 양반. 그런 뜻이라. 예,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거 두 번째 기도잖아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 자기의 소원도 담아 기도하였으나 39절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소원도 담아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에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성취하기를 각오하신 것이죠. 다시 두 번째에 대한 살펴보시고 그 다음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제자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그래요. 그 눈이 피곤함이라라 그 말은 눈꺼풀이 내리 눌렀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야. 워낙 그대로 하면 눈꺼풀이 밑으로 딱 눌러버려. 자꾸 감기게 그래서 못 보게. 누가 그랬겠어? 뭐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러긴 하겠. 육신이 그렇다고 그러나 육신이 예수님도. 영으로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 다 그래. 그럼 육신이 꼭 못된 짓을 해. 육신이 이렇게 약하잖아. 육신도 원함은 있다고 그러잖아. 원함은 있어. 육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알아. 원함은 있어. 그 할 능력이 없어. 그거 믿을 게 못 돼. 육신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눈이 피곤해서 내리 누르면 감기면 잠자게 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피곤함을 이기고 깨어 있을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 의지를 천명했어요.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다 결국 다 부인하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의 의의가 깨져야만 은혜로 우리가 빚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티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손 들게 잘난 체 못하도록 하면서. 그게 하나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난 다른 사람 이럴 때 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럼 그거 티끌이 아니잖아. 티끌은 불로 태우자고 재만 남은 거잖아요. 육체에 잘났다고 하는 걸 다 태워버리니까 뭐가 됐어? 육체 다 태우니까. 체야 그게. 그걸 재라 그래. 44절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잖아요. 딱 3m 탁탁탁탁 다 맞춰놨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서 셋째 날 침례 사건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침례하여 내셔서 마른 땅이 되어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된 자를 에레츠라고 해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에레츠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그렇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10절에서. 이는 곧 우리를 십자가로 침례하여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를 에레츠라는 말로 비유하여 계시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므로 시험에 들어 다 부인하여 십자가를 회피하고 말지만 주님께서는 겟셋마네에서 3번 기도하심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름틀, 겟셋마네에서 기름틀에서 말이잖아요. 기름틀이란 말은 십자가에서란 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 기름을 짜서 기름은 뭐예요? 뭘 상징해? 성령. 그렇게 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고 그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잖아. 그래서 그 기름 짜서 기름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름을 주어 영생을 주신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을 배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루시잖아. 근데 제자들은 그때 기도 안 해가지고 뭐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 뜻이 순적하게 자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예수님 다 부인하고 그게 뿌여. 근데 부인해도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히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거야. 죄 짓는 걸 다 막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럼 우리가 티끌이 안 되잖아. 다 잘난 찰 거 아니야. 욥도 그런 시험 안 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하늘을 찔 거예요. 욥 기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까? 그러다 하늘나라에 가면 잘난 찰 거 아니야. 다 티끌만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를 부인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 했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요거야. 그 십자가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젖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가고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세요. 범사에는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의 때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아는 지혜와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영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매번 기도가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대 기도인들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90% 정도는 그럴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조금 이제 그래도 흉내내고 있는 그런 기도 좀. 진리를 알아요. 진리. 예? 흐레마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데 흐레마의 기도를 그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기도를 해? 그렇게 따라서 잘못다 외적인 것만 기도하고 있지 거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기독교가. 지금 현대 기독교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단 말이야. 보이는 교회는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기독교 신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자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결국 가룟 유다가 하는 행위는 뭐예요? 경건을 신앙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았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대로 말씀한 대로. 곧 기복주의 신앙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가룟 유다의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참으로 귀하게 간절히 받고 마음으로 받아 믿어 참으로 우리 신비에 새기며 이 말씀의 통참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날마다 우리 성석교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또 유튜브 성석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날마다 확장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